신약성경 174쪽,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사실은 누구든지 다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보기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죠. 부단히 노력해서 또 좋은 열매를 맺는가 하면 완전하게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곁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셔서 오늘 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전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제 농부께서 이제 이 잘라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이 생존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딱 보면 이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인지 아닌지를 알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가지가 나는 나무에 더 이상 붙어 있고 싶지 않다 해서 스스로 떠난다면 아마 처음에는 수액이 있기 때문에 마치 꽃꽂이와 같이 생명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액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결국은 말라서 불에 던지우는 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 나무에 붙어 있다, 이 붙어 있다 이 뜻은 언어상으로 보면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거한다라는 것도 동일한 이 원어의 단어가 같습니다. 거한다, 머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문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이 생각할 때 뭐 단일하게 나의 필요만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머물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각오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이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 이 마음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자의 올바른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소통이에요. 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소통. 소통은 무엇입니까? 서로 주고받고 대화 가운데 그러면서 친밀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 주님과 수십 년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 이 뜰을 밟고 있지만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님 앞에 질문하고 또 기도할 때 머물러서 주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슬픔이 있을 때도 그 슬픔을 걷어가시면서 이 슬픔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테루가 막힌 것, 사방이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그때도 주께서 문을 열고 피할 길을 주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사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의 몸은요 옛사람의 이 정서, 이 습관이 너무 길들여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권세 아래 놓여 있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했지만 한 400여 년간 종살이 하던 이것이 몸에 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선 내 몸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게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쉽게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이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머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밖에서 얼쩡대지 말고 들어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슬렁어슬렁대고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집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성이지 말고 안으로 돌아오라,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또 내가 그 말씀 앞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심전심이라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이고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서로 피차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니야,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바꾸셔서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관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녀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요, 사실 그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깊은 관계 가운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이제 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이럴 때 참 불쾌하겠구나, 이럴 때는 상대방 기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감정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깊은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몸은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이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질하게 되는 것이고 격려보다는 오히려 신란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가정은 화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고 내 안에 산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사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사람의 이 잘못된 부분을 판단하고 책망하고 지적질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도 부모가 사랑할 때 그것을 자녀들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부모가 뭐라 하면 잔소리로 알아듣는 것이고 지적질하는 것으로 알아듣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걸 느끼면 그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잘못됐구나, 이래서 실제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런 그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한다 이 말은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연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함께 거하면서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느낌으로도 감각적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런 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얼만큼 친밀한 관계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도요, 사실은 서로 친밀한 관계,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래야 우리 속사람이 서로 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나면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일방적으로 말하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상담을 하러 왔으면 사실 내담자가 이 상담자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만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다 하시고 또 이렇게 상담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내 얘기 좀 다 들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제 속이 후련해졌어요, 그러고 떠나요. 그러면 후련해졌으면 계속 후련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 못 가서 다시 또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방적인 이야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때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친밀감은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 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요, 내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의 시간이 얼마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시간을 내서 참 조용한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 머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생각이 많으면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운전을 해도 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머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쾌한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요. 내 속에서. 아무 대상자도 없는데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정도가 지나고 나면 혼자 막 뭐라고 하죠. 막 뭐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런 그 경우를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문다 이 말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이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그렇게 힘써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으면 나 이 잔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 나는 이것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붙들고 얼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늘 새로운 기도 제목 때문에 과거에 내가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어쩌면 하나님도 잊어버리셨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기도도 이미 듣고 계셨고 그것을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시간들은 사실 내가 훈련받은 후에, 연단된 후에 정금같이 나와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2년 3년 후에 그 일을 성취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기도 제목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기도 제목만 딱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5만 번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의 제목을 기록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전에 기도의 제목 적어놓지 않고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주 특별한 것 말고는 기억을 잘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것은 기억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기억상실에 걸리고 무기력증에 걸리고 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훈련, 이곳 가서 훈련받고 저곳 가서 훈련받아도 이것이 풀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스위스에서 그 로잔에서 공부할 때 그 공원을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회복시키리라. 근데 그 음성은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기도 제목들은 사실 기록하지 않은 것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있지만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기도의 제목을 지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도한 내용들을 유산시키지 마세요. 이 가족 구원, 우리의 소망, 이 기도를 놓고 사실은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전도 대상자를 미리 기록해서 내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온 성도가 기도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모르지만 이름은 기억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특별 기도의 시간에도 매일 새로운 명단을 놓고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돼요. 뭐 이번에도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영혼이 호흡이 멈추기 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눈물로 기도로 그에게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4층 그 테라스에 우리 처제가 호박을 좀 이렇게 싹을 틔워달라고 해서 지금 싹을 틔웠거든요. 근데 매일 가서 물을 줘야 돼요. 매일. 옥상이다 보니까 이게 땅하고 이게 연계가 없어가지고 컵에다가 지금 해서 키우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가서 문안하고 또 뭐 있으면 이렇게 띄워주기도 하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서 이거 언제 가져갈 거냐고 맨날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내가 관심이 있는가, 얼마나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대상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어떻게 보면 율법에 흠없는 자라고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바뀌었는지. 평소에 예수 믿었던 이 어정쩡한 사람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그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마음이 착하시고 막 누가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왜 진작에 전해주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화내신 분 혹시 계세요? 어떻게 보면 돌아서서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부모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뭐 모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태 신앙도 그냥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래야 거듭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모태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 자녀들 안에는요, 믿음의 부모들이 정말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제가 주일에도 나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런 훈련,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요, 46% 정도가 이 코로나에 의해서 이 신앙생활이 느슨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과 함께 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할 때 통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진로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신앙, 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훈련시키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영혼 구원을 놓고 전도 집회를 하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로 수고해 주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나의 높아진 마음을 안전하게 꺾어주시고 이런 어떤 이 마음의 준비, 이런 자세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도우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적, 이 언약이 성취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질 영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할 때 어영부영 하시는 이 분들을 보면요, 막 속에 어떤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 똑같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때에 왜 저렇게 어영부영하는가?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그래도 똑바로 좀 하지. 왜 이왕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근데 이런 얘기를 대놓고 직선적으로 하니까요, 굉장히 마음 상하는가 봐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는데, 처음에 제가 개척했을 때는 겁없이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말이죠.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일어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그 언약은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모래알같이 하늘의 뭇별같이 그렇게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수고했지만 여러분 사실 고기가 많이 잡힐 때 신바람 나서 고기를 더 잡는데요, 안 잡힐 때는 정말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때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가 2배에 가득 차서 잠길 만큼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주님 앞에 나가 이런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기쁨이 아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것들, 정말 하나가 나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답이 없다는 것. 그래서 지쳐서 포기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씻기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이 내 안에서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일어선과 나의 앉고 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계속적으로 조정하시고 깨뜨리시고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당신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표대가 정확해야 돼요. 이 표대고 움직이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다에 등대가 없으면 어두운 밤에 어떻게 배들이 항해할 수 있겠어요? 등대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등대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요.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럴 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열매 맞지 못할 수 있는 어떤 성품이라든가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 잘못된 이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지치게 하시잖아요. 때로는 고통스럽죠. 때로는 슬프기도 한 것이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분, 잠도 내 편한 대로 자야 편하지 자꾸 옆에서 다리 뻗고 자라, 빤듯이 자라,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그것처럼 귀찮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이 잠자는 스타일도 똑같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어떻게 그 습관대로 사는지. 그러니까 쪼그리고 자는 사람 항상 쪼그리고 자고, 그렇잖아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마다 누가 자꾸 지적질하면 그것처럼 귀찮고 싫은 게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의 옛사람의 정서들을 계속적으로 전지하는 이 작업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들이 지나갈 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고백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내가 주 안에 있으면요, 주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세상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잠기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젊고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버지 다윗과 같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 하나를 구했더니 나머지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손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앞에 잠기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감사하는 것은요,
1년에 1독씩 성경 읽기 하고 때로는 몇 분들이 모여서 또 자기들끼리 이 성경 삼독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읽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읽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소수의 사람이지만 지금 기도 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1시간씩 20분씩 30분씩 이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다면서 이 기도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 분, 두 분들이 하다 보면 아마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한 사람의 눈물과 한 사람의 이 외침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면 때가 돼서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충만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성령이 취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서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포도나무의 이 비유를 드시면서 주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맞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두 번째는 내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어영부영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일을 성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자기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일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죠? 왜 복음을 증거하죠? 여러분 그건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증인만이 아니라 지켜서 제자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또 똑같이 지키게 하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과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붙들고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문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사랑 때문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도 사랑이 있을 때 연합이 쉽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져 가면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진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연애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네. 근데 이게 관계가 자꾸 어려워지면 함께 있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식사도 따로 하게 되는 것이고 방도 따로 쓰게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커져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책하게 되죠. 내가 저런 인간 만났나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 주 옆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면 회개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부부학교를 이제 하고 나서 말이죠. 이 연세가 드셨어도 자기가 당신이 과거에 잘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깊이 연합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배우고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 얼마나 이 진실한 고백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것이 부부간이든 아니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든 자녀가 생각할 때 부모가 그렇게 힘들게 하면
정말 자녀이지만 부모가 싫어질 수 있어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끝까지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마음에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을 알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권을 놓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수고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결과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 있는 이 말씀 안에 내가 있다면 오늘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이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수없는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잠잘 때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다 보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도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내가 지금 묶여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 묶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풀어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을 다시 느끼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코 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졌다, 헛되었다, 응답이 없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이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시기를 예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게 하나님 앞에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지 말고 기도한 것이 정말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소리요, 사단이 호딱 쳐먹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린 것, 포기한 것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내가 기도하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하는 이 마음, 이 쓴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힘써 주님 앞에 나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서 저들의 삶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상한 마음들을 싸매시며 의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